다시 한번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느헤미야서 말씀으로 이번 한 학기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학기에는 에스라서 말씀을 주로 좀 나누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근데 원래 이 에스라서 말씀과 느헤미야서 말씀은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인데 이렇게 둘로 나누어 놓은 것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한 권의 책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에스라가 먼저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고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도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학기 때 살펴봤던 에스라서 말씀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남한국 유다, 이미 북왕국은 멸망해서 없어졌고요. 남한국 유다만 남아 있었는데 그 남한국 유다도 기원전 587년에 멸망합니다. 근데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의 이름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엄청난 거대한 제국이었는데 유다 땅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이제 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 땅으로. 그게 기원전 587년에 있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살펴봤던 예레미야 큐티 말씀에서 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수한이 차면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왕국이 바뀝니다. 제국이 바뀌어요. 바벨론 왕국에서 페르시아 왕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페르시아 왕국에 고레스라는 황제가 일어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적지 않은 한 4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돌아와요. 이걸 1차 포로귀환이라고 합니다. 에스라서 초반부에 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귀환의 핵심 과업은 뭐였냐? 성전 재건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성전 재건 사업이 수월했습니까? 좀 어려웠습니까? 네,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방해 공작도 있었고 쉽지 않았습니다. 힘도 떨어지고.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 성전 재건을 그냥 멈추어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와주셔서 성전 재건 사업을 완수하게 되죠. 성전 봉헌식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게 에스라서 초반부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1차 포로귀환 이야기고요. 그리고 2차 포로귀환은 에스라서 후반부에 나왔었는데 에스라라는 율법학자,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일단의 무리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1차 포로귀환 때는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이 이슈였다면 2차 포로귀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두 번째 포로귀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동체의 신앙 재건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재건되고 잘 살 줄 알았더니 그들의 신앙이 영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공동체 가운데 다시 보내셔서 그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건하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에스라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거 다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네, 한 번씩 더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내용과 오늘부터 살펴볼 느헤미야서가 이어집니다.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귀환 이야기예요. 세 번째 포로귀환 이야기인데 핵심 인물이 느헤미야로 나옵니다. 느헤미야. 근데 느헤미야가 사실 이 사람은 관리예요. 목회자가 아니라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관리였습니다. 일종의 공무원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이냐? 성전은 재건을 했는데 예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공동체를 다시 한번 힘을 북돋으시고 그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재건하게 하십니다. 근데 며칠 동안에 얼마간의 시간을 가지고 재건을 하냐? 52일 만에 성벽 전체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십 년, 사실 세어보면 100년도 넘습니다. 100년 넘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못하고 있었어요. 영 힘이 딸리고 역량이 부족해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그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장관을 연출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좀 설명해 드리면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참 멋진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근데 이 느헤미야라는 모든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김영윤이라는 이름에도 뜻이 있고 한 분 한 분의 이름에도 뜻이 있는데 이름을 좀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값 하게 하십니다. 놀라워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공동체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이름도 김위로로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을 잘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는 그런 목회자로 살고 싶은데 계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느헤미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력한 관리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그리고 아마도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 유대 땅에 있다가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 사람들의 한 3대쯤 된 이민 3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 땅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한 3세, 이민 3세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맡았던 일은 뭐냐 하면 오늘 1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왕에게 제공되는 술을 담당하는 관원이었어요. 근데 술이라는 게 꼭 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황제가 뭔가 마실 걸 마셔야 되는데 그 모든 음료를 맡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가까운 나라가 이제 중국인데 중국 황제 중에 독살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명에 소위 목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온갖 그 음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가 매우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깊이 신뢰하는 사람을 음료를 맡은 술 맡은 관원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라서 시각 자료를 하나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요번에 그 교육자 두 분, 곽신영 목사님, 이효환 강사님 두 분이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따끈따끈한 사진을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1번 사진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사진이 안 띄워지네요.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설명해 드리면 띄워드릴 사진은 통곡의 벽이라는 사진이에요. 통곡의 벽. 이스라엘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이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 성벽은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벽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도 있었고 그건 무너지고 나서 스룹바벨이 에스라서에 나온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웠고 예수님 당시에 그 거론되는 헤롯 대왕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걸 다 무너뜨려요. 근데 그 성전의 한쪽 벽, 서쪽 벽을 성전에 닿아 있는 한쪽 벽, 서쪽 벽을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울어요. 아직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 벽이 그렇게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또 기도도 합니다. 네, 1부 때는 잘 나왔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거 어떡하나요? 네. 안 되면 제가 그냥 진행할까요, 목사님? 네. 10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3부 때 3부 영상으로 저희 이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걸 봐야 되는데, 네. 또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느헤미야서의 전체 핵심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 느헤미야서를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설교의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세움의 책 느헤미야. 다시 세우는 거죠.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워가는 이야기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가는 일에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쓰시는데 어떠한 식으로 준비되었고 이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느헤미야의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좀 우리 각자가 좀 품으면 좋겠습니다. 됩니까? 네, 될 것 같습니다. 1번 사진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맞은편에 쫙 보이는 게 통곡의 벽이에요. 이게 멀리서 보면 감이 잘 안 와서요. 좀 가까이 당겨 보겠습니다. 2번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꽤 높죠. 사람들이 저렇게 보이는 거고 꽤 높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면 무슨 검은색 이렇게 펜스가 쳐 있지 않습니까? 쭉. 근데 그걸 기준으로 남녀가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많이 보이는 쪽은 이게 북쪽이에요. 서쪽 벽의 위쪽은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고요. 남성들만 가까이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저 검은색 펜스 오른쪽으로는 이제 여성들이 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 곽신영, 이효한 우리 두 사역자님이 다녀오셨는데 3번 한번 띄워주실까요? 저기 곽신영 목사님께서 다들 통곡하는데 네, 저렇게 한쪽 손을 얹고 어떻게 통곡을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 뭔가 쓰게 돼 있어요. 저거 쓰게 돼 있는데 그냥 갈 수가 없고 저 이름이 키파라고 합니다. 키파라는 모자를 쓰고 가까이 가서 이제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기에 쪽지들이 막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연들을 담아서 그 벽 그 틈새에다가 구석구석 박아놓고 어떤 염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저들이 이제 기도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효한 강사님 사진도 하나 있습니다. 통곡의 벽인데 웃고 있어요. 네, 왜 웃고 있냐면 이런 걸 이제 자료를 다 만드니까 이번 학기 성경지리 강좌를 아주 재밌게 할 생각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거 알려드릴 수 있겠다. 아주 기뻐하면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잘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수요 예배 때 이요한 강사님 성지순례에 대한 그 은혜를 한번 나누어 주셨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한 2주 전인가 여러분들 바이블 키트를 통해서도 우리 곽신영 목사님이 저 통곡의 벽 앞에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 올라가셨다는 비아 돌로로사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셨습니다. 바이블 키트에 그 내용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의 핵심은 이제 무너진 성벽을 저렇게 다시 세우는데, 저런 규모의 성벽을 놀랍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52일 만에 수십 년 동안, 아니 100여 년 동안 못하고 있던, 손도 못 대고 있던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52일 만에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가 세웁니다. 가히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셔서 힘을 주셔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번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고, 제가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은 삶의 형편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부어지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용기를 얻는 그런 앞으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읽어가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오늘 말씀인데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복잡한 족보가 나오지 않고 느헤미야의 아빠의 이름이 나오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말이다. 느헤미야가 이제 자전적으로 기록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황제, 그때 치세 20년 기슬루월은 한 11월 12월 정도 됩니다. 양력으로 따지면. 그때에 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어디에 있었다? 수산궁에 있었다. 자, 이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묘한 표현이에요. 뭐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수산궁이라는 건요, 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머무는 도시가 한 3개 정도 있었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궁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서 전체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수산궁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최소 15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자, 뭐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지 않고 1500km 떨어진 수산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계신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가 지금 당면한 상황들, 우리가 마주한 환경들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일으키고 계신 겁니다. 그걸 느헤미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착착착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신뢰를 가져야 되는 거죠. 멀리 떨어진 수산궁에서, 또 느헤미야라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 멀리 타지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 한 분 한 분을 통해, 여러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마음의 소망으로 삼고 다시 한번 큰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좀 묘해요. 왜 묘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관리였고 특별히 임금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의 음료를, 황제의 음료를 모두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인생 속에 2가지 해가 필요합니다. 2가지 해. 하나는 은혜이고요, 하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모든 인간관계, 우리가 살아가고 발딛고 섬기고 있는 그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심지어 임금으로부터도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았던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발딛고 살아가는 그 현장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2가지 해, 은혜와 지혜를 사모하면서 주어진 일상을 힘있게 감당하실 때 여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일단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아마 이게 지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니라는 사람이 두세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내게 수산궁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느헤미야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3절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네, 형편이 딱한 겁니다. 궁금해서 물었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포로된 땅에서 돌아갔는데 성전은 겨우겨우 지었는데 살아가는 형편이 영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척박한 겁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능욕을 받고 있다. 모든 성은 여전히 허물어진 채 있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다. 주변의 이방 나라들로부터 호시탐탐 지금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이제 침입을 받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있다. 이런 형편을 이제 느헤미야가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내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자마자 앉아서 통곡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그 슬픔이 이어졌대요. 그리고 나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의 그 소위 위대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 1장에는 느헤미야의 위대한 기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 이 4절의 말씀이 되게 묘한 게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어떤 형편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 통곡하면서 눈물을 확 쏟아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느헤미야는 언제나 그 백성의 형편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 살고 있는지, 그들이 포로되었던 이 땅에서 돌아가서 거기에서 성전을 세우고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잘 살고 있는지 평안한지 이것에 늘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그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라는 사람이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는데, 이게 한글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요. 이 뒤에 이렇게 이어지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대화 끝에 그 사람들 잘 지내냐 이걸 물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바꿔드릴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수산궁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내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것부터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대요. 유다 땅에서 왔대요. 근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늘 그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내가 찾아가서 다른 거 묻지 않고 첫 번째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잘 지내고 있냐 이걸 먼저 그들에게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래요?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답니다. 능욕을 받고 있답니다. 모든 성벽은 허물어진 채 그대로 있고 모든 성문들은 다 불타버린 형국에 있다고 그 소식들을 전해줬습니다. 오매불망 마음에 그 사람들에게 늘 관심과 사랑을 두고 있었는데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통곡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평소에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으시지요? 마음을 쓰고 계신 어떤 상황이 있으시지요? 번뜩번뜩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 잘 지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이 쓰이시는 그런 분들 그런 상황들이 있으시죠? 그것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영역이에요.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한결같이 쏟아부어 줄 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게 5절부터 나와요. 근데 5절부터 내용을 제가 세 가지로 느헤미야가 올려드린 이 기도로 이제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되는데 위대한 기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드린 위대한 기도의 특징을 오늘은 세 가지로 짧게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를 드려요. 자, 오늘 말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자마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과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언급하고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다 알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말씀들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되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거는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안 써요. 그냥 신이라고 보통 지칭을 하죠.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여호와라고 지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자기 언약 백성,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는 표현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르고 나서 그렇게 그 이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성품과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걸 저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나의 이 사랑 어린 초청에 잘 반응하면 내가 너희의 삶에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 스스로 옳다 행하면 너희의 삶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구약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늘 폐기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 사랑하기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 뭐냐면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세드. 이게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근데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어떤 이해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막 쏟아내기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인생을 들여다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헤아리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좀 유사한 예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지순례 다녀오신 아까 통곡의벽에서 웃으셨던 이효한 강사님이 사모님이 계신데요. 그 아내분께서 복통이 심하셨습니다. 최근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담낭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통이 너무너무 심한데 수술 날짜를 잡았더니 10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달을 참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게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에 요 근처에 있는 또 큰 병원에서 일하시는 한 간호사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봤더니 각 병원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에. 그래서 제가 그분이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 싶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상황은 이만하고 병원에서 수술을 권하긴 했는데 그게 석 달이나 걸린다 앞으로. 그러니까 석 달 동안 그 복통을 참아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마음이 먹먹해서 좀 연락을 드려봤다 했더니 이분이 이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도움을 주실 수 있나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병원에 어떤 여유가 좀 있는지 어느 병원에서 그걸 좀 긴급하게라도 수술해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회신이 왔냐 하면 오늘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할 수 있게 그걸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이제 연결해드렸고 지난 주간에 조금 한두 주 있다가 지난 주간에 수술을 받고 지금 사모님께서 아내분께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연락을 할 때 가만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그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그분이 어떤 걸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신지를 제가 알고 연락을 한 겁니다. 기도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필요를 마음껏 쏟아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생각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분이신지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언약 이행에 있어서 신실하신, 우리는 언약을 저버리지만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을 통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 다시 한번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언제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위대한 기도, 또 위대한 응답을 낳는 첩경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 한 절 나누어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오죽하면 성경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게 있다.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 너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가 드린 위대한 기도의 특징은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 죄를 자복하는 기도. 네, 느헤미야의 기도는 놀랍게도 나의 필요가 이러이러합니다. 예루살렘 형편을 좀 돌봐주십시오. 이런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서 죄를 자복하는 기도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기도. 6절과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느헤미야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그것을 막 득달같이 하나님께 쏟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 백성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 형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숙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이야기여서 제가 이걸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뭐 성벽이 무너지고 그걸 다시 쌓아 올리는 건 아니더라도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문제거리가 와야 또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거리를 좀 돌봐달라고, 헤아려 달라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 문제거리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그 어리석은 패턴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런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거리를 갖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그게 정리가 돼야 그 모든 필요들이 하나님께 적절하게 아뢰어지고 하나님이 또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패턴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먼저 주님 앞에 끌고 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복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방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시작할 때 이제 우리 임례 찬양을 부르고 사회자 목사님, 이경삼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내를 하죠. 제가 써왔습니다. 예배 사회를 잘 보는 건 아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내가 또 한 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아보고 싶고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그 전에 하나님께 나의 이러이러한 죄와 연약과 부족을 지금 아뢰입니다. 이 고백을 그 기도 가운데 함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는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서 죄를 자복하는,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자복한 기도가 특징이 있어요. 한 번만 더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제가 파란 글씨로 써놨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자, 그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절에 그 이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동일시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에스라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끌어안는 기도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끌어안는 기도.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악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라고, 우리 잘못이라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하는 회개의 기도를 느헤미야가 올렸고 에스라도 올렸습니다. 다니엘도 똑같은 패턴의 기도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의 기도도 느헤미야랑 비슷한 패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6절에도 계속 강조됩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우리의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범죄한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모든 백성들의 그 모든 주변 상황들을 끌어안고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도가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품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전에 살펴봤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띄워주실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증거,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앞으로 믿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 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버지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까지 품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들이 자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을 좀 길게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어떠십니까, 요즘에? 어제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어제 교원 20만 명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가 단단히 잘못됐죠. 그래서 근데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복잡한 파열음을 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의 안타까운 선택,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법 개정과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교사분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또 2명의 선생님이 또 명을 달리하셨다고 합니다.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던 거죠.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너무나 불행하시고 아이들도 불행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멋진 말이 우리 한국 뒤에 붙었었습니다. 근데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모든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언제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한국 사회가 모든 면에서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출산율이 0.6명이 될 거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 전 세계의 모든 나라 역사 중에 거의 유일한 나라로 그 길로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잘못이라고. 그 모든 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경제인들이 잘못해서 부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자복하는 사람,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그런 삶 살아가고 싶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쉽습니다. 내리치는 거 쉬워요. 판결 내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어느 한 곳 그런 방식의 기도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그릇 행하여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성도, 그런 위대한 리더들의 목소리가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이 나라가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소망을 못 느끼고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기도가 쌓이고 쌓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목도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 너무 귀한 분들이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는 통증을 가지고 이 땅을 아파하며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다음 세대를 향해 가슴 끓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정말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한 대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드린 위대한 기도의 특징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그대로 되돌려 드립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9절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한글에 보면 한글 성경은 이러이러이러한 것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흩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다시 지키면 내가 너희를 모아서 다시 택한 곳에 주겠다. 이 말씀을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한글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은 어순이 달라요. 어순이 다릅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한 말씀 하나님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일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 신명기서에 여러 차례 반복됐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30장 말씀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일찍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멸망한 후에 너희가 이 말이 기억나거든. 이런 뜻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마지막 절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품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그들을 모아 잘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대목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는 약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약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게 약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부모도 공수표 날리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들 키울 때 특별히 더합니다. 그거 해줄겠다 그거 잡혀가지고 3박 4일 내내 그거 해달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성벽을 다시 세워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오늘 느헤미야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도저히 하나님이 얼굴을 돌릴 수 없는 그런 도박판용으로 패를 꺼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말씀을 품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말씀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십니까? 제가 올해 송구현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이죠. 혹시 암송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조곤조곤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러시는 분이 계신데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 말씀 품고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평강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학기를 열면서 제가 한 구절의 성경 말씀에 눈이 갔습니다. 한 구절의 성경 말씀에 눈이 갔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는 그 이사야서 말씀도 드물게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큰 평안이라는 말도 구약 성경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 말씀 여기에 나와요. 근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을 붙드는 자, 주의 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게 될 것이다. 근데 크다는 게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넉넉한이란 뜻입니다. 넉넉한 평안, 충분한 평안이 있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그들의 발에 걸리는,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성벽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큰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을 지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장애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걸 성도들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세워지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은혜로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큰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합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가 충만합니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진실하신 주의 은혜.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무너진 성벽은 어디입니까? 그것 가지고 가슴앓이 하고 계시지요? 그것을 뚫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인데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 모든 필요를 앞세우기 전에 나의 모든 죄를 토해낼 때, 또 우리의 죄악을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말씀에 응하는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충분한 평안이 있게 될 것이다. 넉넉한 평안이 있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더 이상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경영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무너진 성벽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나라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을 약속하시며 그 신실하신 대로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서 약속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녹록지 않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상황과 환경들 앞에 여러 아버지 하나님 놓여져 있는 그 돌무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기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 있으시기에 그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걸 의지하며 경험하며 의지하며 이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올 2학기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넉넉한 평안, 충분한 평안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해 울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소중한 가족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내고 눈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 성도들, 하나님, 또 이 땅과 이 민족의 여러 가지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평강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성도 개인과 가정과 속한 자녀들, 또 이 땅,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는 동행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의지하고 죄를 토해내며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은혜를 구하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 머리머리 위에 속한 가정과 귀한 자녀들, 이들의 평생 위에, 이 땅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